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마음이 연락될 때에 나 그들로서 주의 부르짖으니 나의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외모가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릅니다. 아무리 각게 보여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조금씩 다른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외모는 또 비슷한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비성교 왔던 어떤 그 자매는 태권도가 4단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 쌍둥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태권도 하니까 얼마나 좀 남성스럽겠어요. 근데 이 다른 쌍둥이 또 형제는 너무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 이 핑크빛 옷을 입고 드레스를 항상 그렇게 다닌다는데 그래서는 어떻게 쌍둥이들이 다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이 다양성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반응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책을 보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평균 수치를 기록한 것이지 100% 나에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실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행동하는 패턴도 다르고 또 사고하는 패턴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절 서두에 있는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윗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위한 시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가를 위한 이 시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귀환한 이후에 BC 538년경에 왜 이런 시편을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다윗의 왕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것은 다윗 왕가의 재건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가의 재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기도에 그 유의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담아 좀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피하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그 위기를 피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이 간청을 들어 응답해 달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얻게 되는 기업까지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만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과 또한 땅끝에서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표현 다 이 시편 기자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이 표현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끝에서라는 이 말은 이 자기가 지금 이 물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언제 무너집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나지만 굉장히 덤덤하게 넘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호들갑을 뜨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원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호소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나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은 인간인데 스트레스 안 쌓입니까?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사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게 너무 막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알린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목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땅끝이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끝을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국경지대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경지대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변방의 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변방의 장수라는 말은 이 국경을 지키는 장군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국경을 지키는 장군이라고 그러면 좋은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은 이 좋지 못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경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입니다. 이 국경을 지키는 곳에서는 최고의 장군을 그곳에 배치해야지만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 적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변방의 장수들은 누구냐면 주로 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비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 윗사람에게 지켜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변방의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이 변방의 장수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최전선에 놓였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최전선에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없고 빼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최전선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물리적인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세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고 물리적인 상황만 보고 한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최전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힘이 됩니까? 괜히 기분 나빠집니다. 왜냐면 이 말은 너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곡해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자격지심입니다. 또한 성경이 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받은 영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 너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격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소에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위기를 피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높은 바위에 있게 해주셔서 내가 재해나 재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산이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산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높은 바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이 바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같은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시편 기자가 구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 요새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무너내릴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또한 땅끝이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솟아오고 모르고 또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리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날개만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오더라도 주인은 그 적을 막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적은 지금 눈앞에 뻔히 자기의 칠 사람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주인이 그 사람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주인은 이제 들어온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차려줍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에 나의 고민과 나의 상황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모든 내용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기도를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주여라고 내가 이 한마디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기업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이 6절 말씀에서 왕이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후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첨가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시가 바로 이 6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대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왕의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화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 바로 지도자이고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왕은 이 상황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상황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이 왕은 바로 상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왕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메시아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메시아로 분위기를 전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가 받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적도 문제이지만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나 역시도 죄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 참된 위로, 참된 구원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참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참된이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평화, 참된 위로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이고 또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구원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 인간에게 오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메시아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시아는 인자와 진리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자심이 없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진리로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인자와 진리가 더욱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인간을 향한 인자가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인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로 기도의 줄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외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은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삼일지에 되시는 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메인에 관심이 없고 그냥 보너스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21세기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아버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그곳에서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